오늘 말씀 제목은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사라의 요구 때문에 아브라함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혈통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스마엘도 혈통적으로 보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염려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자 아브라함 가정에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인해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자식을 집에서 내보낸다는 것은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내 아들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14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15년 동안 키운 아들입니다. 입양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핏줄입니다. 그런 이스마엘을 내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주고 내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습니다. 물질과 종을 딸려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주고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이제까지 책임져 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을 내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겨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이 부활세바에서 방황했습니다.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맸습니다. 하갈이 고향인 애굽을 내려가려다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헤맨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가지고 온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
15세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탈진해 쓰러졌습니다. 이스마엘이 돈 많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귀한 자식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체력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하갈보다 먼저 탈진했습니다. 하갈이 탈진한 자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감목 덤불이 있는 그늘 아래 두었습니다. 하갈은 자신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화살 한바탕 거리 정도 떨어져서 아이가 있는 쪽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화살 한바탕 거리는 활쏘기에 알맞은 거리입니다. 약 300m가 되는 거리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하갈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7절에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지만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오셨습니다. 하갈에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하갈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셨습니다. 토요일 중직자 교육 때 성경에 나오는 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물물이나 웅덩이 같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물은 인생의 고난과 수고를 상징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이슬, 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샘도 인간의 노력이 들어간 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땅에서 솟아나오는 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갈과 이스마엘도 광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광야에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장성에서는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활쏘기는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우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지 못한 하갈과 이스마엘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당연히 들어주십니다. 광야에 있던 하갈과 이스마엘도 도와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뭔가 많이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